시기적으로는 교회력으로 볼 때는 대강절 첫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24절기를 통해서 보면은 지금은 소설 기간이고요. 12월 7일이면은 대설이 되고 22일이면은 동지가 되어서 이제 겨울의 추위가 시작되는 그런 가운데 있고, 오늘부터 또 많이 기온이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동물들이 겨울을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철새들입니다. 자기들의 환경과 기온에 맞는 곳을 찾아서 그들이 동면을 하게 되고 겨울을 지나게 되죠. 그래서 따뜻한 곳에서 살던 새들은, 동물들은 이제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게 되고 겨울을 피하였다가 봄이 되면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유형은 여름에 더울 때에 자기 몸의 털들을 다 뽑아버리죠. 그러던 동물들이 겨울에 추위가 다가오면은 그렇게 빠져버린 털들이 다 다시금 많이 나서 겨울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자동적으로 털갈이를 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로 동면하는 거죠. 추위가 다가오면은 아예 깊은 굴을 파고 굴 속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먹지도 않고 잠만 자다가,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금 일어나서 자연으로 나와 활동하는 그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 세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통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동면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하루 양식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 생명체가 몇 달 동안 먹지 않고 잠만 자다가 다시금 일어나서 새롭게 활동한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참 신비로운 모습을 우리가 창조 역사에서 다시금 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바로 여기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도록 하라. 2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누구를 바울이 부르냐 하면은 바로 마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겨울이라고 할 때 계절적으로 겨울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왜 겨울이냐 하면은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 감옥 속에 수감된 죄수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환경적으로 가장 큰 겨울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내 신체도 구속될 뿐 아니라 겨울을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전직 두 대통령이 4년, 5년째 감옥 속에 수감되어 있고요. 그래도 그것은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바닥에 전기 매트라도 아마 들여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죄수들에게는 냉방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매트도 난로도 여주지 않고 맨바닥입니다. 복도마다 세워둔 그 난로 외에는 각 방에는 전혀 온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겨울이면 따뜻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잠을 자고 싶고 교회도 온풍기를 통해서 이렇게 열을 높이는데
환경의 겨울이라는 것은 바로 감옥을 의미하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에 힘썼던 그 사도였지만은 지금 로마 옥중에서의 환경의 바울에게 주어진 겨울은 바로 감옥입니다. 그 감옥 환경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지금 견디고 어떻게 추위와 싸우고 그렇게 지낼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건강의 문제지요. 사도 바울은 평소에도 내 육체에 가시가 있던 사람입니다. 강력한 빛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안지를 버렸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도 거품을 품으며 몸이 꼬꾸러지고 쓰러질 때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을 만큼 눈이 너무 나쁜 상태에 있었고, 바울 쓰신 대부분은 누군가를 통해서 대피를 하게 되고, 바울의 이름으로 거짓 편지가 오고 가는 것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에 친필로서 서명을 하는 그 정도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이 감옥 속에서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은 자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가 많이 아파도 남에게 절대 신세를 지고 부탁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이고 기도 외에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뭘 부탁하느냐 하면은 겉옷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마가가 올 때에 바로 13절에 보면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너라.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평소의 간질병과 안질 외에 지금 전체적으로 몸이 좋지 않고, 그것도 환경은 감옥의 맨바닥이고 겨울이니까 춥고, 그래서 바울이 가장 필요한 것은 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겉옷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할 만큼 바울은 지금 자신의 건강에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 있죠. 이제 자신이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는데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성경이라도 한번 더 보려고 감옥 속에서, 그 추운 곳에서, 그 좋지 못한 환경에서 몸도 성치 못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그렇게 보려고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또 뭐냐 하면은 바로 나이입니다. 바울이 이때 적어도 65세 이상으로 보게 되고요. 65세에 그가 순교를 당했다는 말도 있지만 67세까지도 연장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나이로는 굉장히 많은 편이고, 바울은 이제 그 나이를 더 넘어서서 자기 스스로의 건강과 자신의 어떤 앞으로 미래의 목표를 제시할 만큼, 도전할 만큼 그런 힘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 있다고 보게 될 때, 우리가 사람이 건강하게 살다가도 늙으면은 스스로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겨울이 되고 냉방 속에 감옥에 갇혀서 있는 그에게 그 나이가 되도록 되돌아보면 무엇을 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가족도 없습니다.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를 돌봐주고 옷이라도 한 벌 가져다 줄 사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오늘 겨울이 오기 전에 누구를 부르냐면은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같이 가죽옷을 가져오고 성경을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바로 그가 로마 감옥의 차디찬 와로 바닥에서 그가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는 그에게 있어서 건강이 문제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질병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병을 갖고 감옥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런 가운데 그에게 나이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바울은 가장 자신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 그리고 가장 자신의 신앙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일하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자, 9절 위에 보면은 표제가 사사로운 부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오늘 22절까지 바울의 마지막 인사까지 포함하면은 사람의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은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에 사람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헤아려 보면은 17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내가 이제 순교를 앞두고 내가 살아온 삶의 뒤를 되돌아보니까 결코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옥중에서 그 자신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럼 지금은 바울이 없는 저 세상 속에서 함께 동역하였고 함께 사역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그것을 요약하면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떠나버린 사람, 스스로 가버린 사람, 그 다음은 보낸 사람,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을 떠났고 바울에게 있던 그 동역자가 스스로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고 가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볼 때 더 고민할 시간도 없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가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 갔느냐? 바울에게 가장 친근하게 함께 동역하던 동역자들이 바울을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주어진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포기하고, 그리고 더 이상 주를 위해서 고난도 어려움도 바울을 돕는 협력도 다 던져버리고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갔다. 세상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주님에게 매였고 바울에게 매여갖고 이 신앙의 사역보다 세상에 나가보니까 너무 자유롭고 자기가 살기 좋거든요. 그 다음 12절에 보면은 도기고가 나옵니다. 에베소로 보냈다. 저들은 갈 곳을 가버렸고, 저들은 바울을 두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옥중에서 무엇 때문에 갇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가 제수로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속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 옥중 쓰신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콜로새서, 빌레몬서를 성경을 집필해서 각 교회로 다 보내고, 그곳에서 무릎으로 기도하여 신방하고, 그곳에서 서신을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신앙을 격려하고, 그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에서 함께 동역자가 되고 돕던 저들은 떠나버렸고 가버렸고, 그리고 아직도 바울 편에서 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두기고 같은 신실한 사람에게는 바울이 에베소로 라오디게아로, 그리고 자신이 편지를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바로 사자로 보내겠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에 보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바울에게 굉장히 해를 입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보고 싶어하고 지나온 날들을 회고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 바울이 유일하게 한 사람에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든지 바울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바울도 알렉산더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죠. 그뿐 아니라 이제 남아있는, 바울이 떠날지라도 남아있는 사역자들이나 남아있는 성도들은 말하기를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런 끝까지 우리의 동역자가 아니라 우리 대적이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라이벌이 되지 않고 동역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정치판에 보면 전부 라이벌입니다. 같은 당에 같은 정책을 갖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집권당이 되려고 하는 그런 당들이, 정당들이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해도 시원찮을 텐데 라이벌이 되어서 한번 보십시오.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대표는 대표대로 도망다니고 숨고, 이게 참 있어야 될 일인가? 부끄럽지도 않을까요? 그래서 자신들의 정당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잡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무슨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그러지 말고, 자리 다툼하지 말고 끝까지 협력하고 협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그 목적을 성취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마지막까지 서로 수고했다, 그리고 고맙다, 감사하다 인사하면서 어우러지는 그때까지 흩어지지 말고 일치를 이루어서 일하면 참 좋을 텐데, 자신들의 목적대로 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치권에 또 분열이 생기고 우리가 그 정권에 실패를 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너무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다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있다면은 19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죠. 부부입니다. 이 사람은 부부들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와는 바로 유대인입니다. 아내입니다. 이들이 바울 사도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공로자고 가장 협조자고 가장 많이 함께 일했던 그런 부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부부들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있고 삽비라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표적으로 그 부부도 같이 똑같은 마음, 같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남이 보는데 드러내기를 좋아했고, 그러나 남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속이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의 상징 인물이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를 받으니 우리는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사도들에게 헌납하는 것을 보고 이들도 그렇게 작정하고 재산들을 팔았는데 성령의 감동 오는 대로 다 하지 않고 그거 숨겼다가 부부가 같이 죽습니다. 같은 신앙의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의논해서 헌납하기를 하고, 그래서 물질을 손에 쥐고 보니까 아까워서 뒤로 빼돌리고 죽음까지도 같이 죽어버려요. 초대교회 엄청난 경고지요. 그보다 더 큰 채찍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적으로 성도들에게.
그런 사도행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부부가 또 등장합니다. 이들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것뿐 아니라 어디든지 6번의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기록되는 곳마다 없어서 안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그렇고요, 로마에서도 그렇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두 부부가 바로 천막을 직업으로 삼고 있었는데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부터 바울이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에 따라갑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선교사의 뒷바라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런 위급함이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가 죽고 바울이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대신 죽을 테니까 바울을 살려달라.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한 부부예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믿음을 갖고 한 가정, 한 부부가 교회와 신앙에 있어서 함께 살아갈 때 가장 모범적인 가정과 모범적인 부부를 택하라면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왜 아내인 당시에 브리스길라 여자 아내 이름이 먼저 앞섰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바람직한 해석은 아굴라가 남편이지만 신앙은 아내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너무 좋고 당신의 신앙이 너무 훌륭하고 내가 남편이지만 도저히 당신의 신앙을 따라갈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함 속에서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을 앞세우는 아굴라의 그 신앙의 겸손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보면은 바울은 이 서신을 쓰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화해할 사람은 화해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4장 10절, 11절, 12 이런 사람들은 바울이 더 이상 화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저들은 떠나버렸고 그리고 저들은 바로 자신들이 세상 속으로 스스로 가버렸습니다. 남아있는 누가가 참 바울에겐 다행이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감옥에 있는 그 바울에게 끝까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치료해주고 이 사도행전을 전부 누가가 기록하였지만은 그러나 병들고 그 감옥의 환경과 또 하나 나이 든 바울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를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왜 디모데를 부르면서 한 사람을 동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마가를 데려오라 그렇게 또 말하지요. 이 마가는 바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를 했던 동역자입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에 1차 전도를 갑니다. 그때 바나바의 생일인 마가를 데리고 함께 갔는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마가 요한이죠. 요한은 나는 도저히 더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없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나는 이 일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집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 마가의 행동을 지켜보았던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15장 16장을 거치면서 이내 2차 선교를 준비하여 출발하려고 하죠. 맨 팀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전번에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았다면은 2차는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바나바가 이번에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1차 선교에서 그렇게 젊은 사람이 포기하고
선교 현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린 그를 어떻게 다시 데려가자 하느냐. 이 두 사도가 마가 때문에 대충돌을 일으키면서 그들은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디모데 데려가는 것을, 마가 데려가는 것을 포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집니다. 바울은 그때 선택한 사람이 실라예요. 그 실라라는 이름은 헬라어 말이고요, 실루아노라는 이름은 바로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끝까지 자기 생길 마가를 데리고 바로 2차 선교 때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이 마가가 지금은 어때요? 굉장히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보면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여기에서 바울은 죽기 전에 마가와 화해하고 싶고, 그렇게 1차 선교 실패했던 마가가 얼마만큼 신앙이 변화되었는지 그는 마가 요한을 통해서 마가 복음을 기록하고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하였고, 다락방에서 성찬의 만찬도 이루어졌고, 그만큼 마가는 한 번 신앙에 실패해서 그것을 돌이키고 훌륭한 신앙의 사역자가 되어 있는 모습, 바울은 그것을 보고 싶고, 마가를 통해서 화를 내고 꾸짖고 도저히 동역자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것을 화해하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요. 왜냐하면은 바로 겨울이 다가오면은 바로 이런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건강적인 문제, 나이도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겨울을 넘길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바울의 개인 사정이고, 두 번째는 이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바울이 순교를 당할지 모릅니다. 또 그래서 만나는 것이 급하게 돼 있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 옥중에 있을지라도 가장 원하는 것은 아마 이때 성경이 없었던 것 같지요. 그래서 성경을 가져와서 내가 한 번 더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한번 성찰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을 담고 오늘 여기에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쓰면서 남긴 말씀입니다. 이제 12월 달을 맞이하게 되고 또 겨울이 이제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자유롭게 살던 우리들이 이제 실내에 갇혀서 생활할 그런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코로나19는 오늘 또 확진자가 5천 명이 넘어서고요, 우리나라 인구를 비해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겨서 지금 각국마다 출입을 통제하고 나라의 국경을 막아서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아직도 통제하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될는지 스스로 우리가 조심하시고, 오늘도 제가 목사님과 전화를 했는데 평리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일날 대전에 있는 장로님이 아들 서울에 있는데 같이 데리고 왔다가 그분을 통해서 지금 감염자가 생겨갖고 장로님도 양성으로 나왔고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출타하고 오신 분들은 꼭 자기가 어디 갔다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고, 증세가 있을 때는 연락을 하고 한 주간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기도하셔서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이 한 달 남은 이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모든 교회 활동이 중단된 상태 속에 있는데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기는 아직도 좀 힘들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속히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일상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